오늘 특별한 안식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일 뿐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올해 다 출석한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하늘로 오늘 데리고 가신다면 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하늘 궁전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많은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어떤 연관성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계가 축복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만 그저 먹고 놀고 즐기는 날로 생각하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교회 이름마저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졸고 있다면,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고 있는 그때에 몇 목자들은 깨어서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들의 대화와 기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형적인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전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 전하지 아니했던 귀한 복음을 몇 목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이 지구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비를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 되지 않아요. 신분도 천한 그들에게 누가 오세요? 하늘 사절단이 와서 하늘의 영광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홀연히 수많은 천군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깨어서 경고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서 이 목자들처럼 그 영광의 대열에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무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 세상에 이제 보여지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는데
이 뒷북치는 데는 또 한 가지 하는 온 세상이 이제 온 세상이 축하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나라 크리스마스 추리 같아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이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미국 국가의사당의 추리입니다. 자, 이것은 어느 동네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조이사님 어디라고 얘기해요? 가보셨습니까? 네,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디즈니랜드의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자, 이것은 어딜까요? 여러분 감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큰 추리로 축하하고 있는데 토론토의 캐나다의 토론토의 추리. 이것은 혹시 어디일까요? 감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국기를 보니까 어디 같아요? 멕시코의 추리입니다. 여기 우리 분명히 준우가 왔으면 맞았을 텐데 지난번에 오니까 국기를 다 알더만요. 자, 이거는 전나무 1700개를 쌓아 올려서 45m가 되는 추리를 만든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의 그 추리입니다. 자, 여기는 해변가입니다. 아주 해변가에 엄청난 추리를 만들어놨는데 어느 나라 같아요? 포르투갈의 추리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같아요? 죄송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이렇게 추리입니다. 여기는 혹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건물을 보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런던의 추리입니다. 영국의 추리의 장식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롯데월드. 어떻게 다 알아맞혔어요? 이야,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봤어요? 롯데월드에 보니까 그렇게 요즘은 산타크로스가 안 나오고 롯데월드는 산타 아줌마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어쨌거나 세상은 온갖 축제와 시끄러움 속에 경축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축하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결코 진실된 마음을,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가, 얼마나 금은 보화를 바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드리는, 참된 사랑을 드리는 백성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지만 오늘 이 세상은 환락의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차마 이 세상의 환락 속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차마 보지 못하셔서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은혜보다도 더 조용하고 더 엄숙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어있고 예수님의 주림을 맞이하기를 실패했듯 그와 같은 실패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주님의 바람은 아닐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온통 관심들이 어디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지. 우리는 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먹고 안 먹고 죽어라는 말씀이 아니지. 먹고 사는 것이 하늘에 관한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하늘로 가는 마음들을 맡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정말 하늘이 있는가 세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권세가 더 커서 확장시키고 이 세상에 우뚝 설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데에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박사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당시 교회의 실상이 이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눈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이기심들을, 교만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과 같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욕을 듣는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기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쏟아라. 만약 너희가 참된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아서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랑이다, 참된 봉사다, 참된 헌신이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 감사하며 드리는 삶의 노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외형적으로 이름은 거창했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정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잇따라 성취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똑같이 되풀이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있음직하게 보이는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나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초청에 예수님이 가서 그 나무를 살펴보니까 잎사귀는 화려한데 실상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신앙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맺혀진 어떤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저는 이런 열매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사랑을, 이런 헌신을, 이런 예배를, 이런 감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만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은 경건의 모약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교회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쁜 무성하지만은 귀중한 열매 없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필수적인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참되게 기뻐하신 겸비와 인내와 성령의 열매보다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뿌리시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셨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분의 사랑에서 분리된 것뿐이었다. 그들이 조건들을 이행하는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하였다. 타락한 교회는 어디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고요?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주의 오심에 대하여 무엇을 준비하는지,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현세에서 그들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부풀릴까에 대하여 관심을 맺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어린 나이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과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로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적인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어떤 세속적인 명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는 것이 예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할 것이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세상적인 명예, 인기, 인간적인 위대함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학교를 나간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운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술에서는 하늘의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도 이 세상의 화려함과 명물들의 유혹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 위하여 우리의 깊은 시간들을 쪼개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시므온과 한나처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진리를 산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지켜지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높은 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시키시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화려한 모양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우리의 심령이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기별을 외쳐서 주의 재림을 재촉하기를 원하지만 주의 성령의 은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낮은 자리, 십자가 밑에 차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분란과 염려, 걱정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십자가 밑은 평화가,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 찬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도망가지만 거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답변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지시고 비워지신 그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들은, 모든 수고들은, 모든 괴로움들은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비우신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더 많이 버리신 것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사실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버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비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움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심이 아니던가, 우리의 고집이 아니던가,
정말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는데, 더 깊게 경험하고 싶은데 왜 주님 내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세상을 달라고 울며 불며 때를 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는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버리는 자. 12 제자가 그러했고 믿음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 조상, 친척, 가족을 버려두고 나의 부름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버리라, 버리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리시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리기를 싫어했습니다. 버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교회의 직위의 권위를 버려야만 하는 가장 비참한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행적을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기 싫어하여 그들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매수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버리기 싫어했던 그들의 거절은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시대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던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서 쓰지않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핵심이다, 요약이다, 결론을 짓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참된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고집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하나님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좁은 길처럼 보여도 사는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참된 경건의 길은 이것입니다. 이제 막연히 알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기억질이 잘 안 해오져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깨달음이 없어요. 정신이 멍해져.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 인하여 산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펴지만 듣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훈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살 게 있음을 깨닫고 새부터 새롭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깊은 경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신앙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뭐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심정으로 내 이웃을, 불쌍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재물들을 통하여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예수님처럼 단순하고 섬기는 봉사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취하는 것 속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주고 나누어 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머리가 하트 모양, 하트. 그럼 하트가 되면 좋겠습니까? 머리가 사랑이면 좋을 것처럼 보여져. 이것이 얼마나 이야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진 속 아이의 머리는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얼굴 왼쪽에 붙은 혹이 얼굴만큼 부풀어 머리의 형태까지 변형된 것입니다. 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수술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여름 신용호 성형외과 원장에게 미얀마에서 전해진 한 이메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를 통해 알게 된 미얀마 쪽 인사가 희귀병을 앓는 18개월 된 아이의 사진을 보낸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크리스티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한 교회의 집사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크리스티의 사연을 알려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고 크리스티를 한국으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여권을 만드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 미얀마 항공사는 응급 상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탑승도 거부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여권을 만들었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문제를 해결하며 크리스티와 엄마 그리고 통역사에게 좌석을 양보한 한국인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미얀마에서 촬영한 CT 사진상으로는 혹만 떼어내면 되는 낭성 림프종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혹이 뇌와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 원장은 대학병원 등 신경외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위험하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신 원장은 수술해주겠다고 불렀는데 이에서 3주 동안 수술도 못 받고 있었다며 당시 암담했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평생 금식 기도를 딱 3번 했다고 했는데요.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기 전, 병원 건물을 짓기 전, 그리고 크리스티 수술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빨리 수술을 해서 크리스티를 고향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 원장과 친분이 있던 차병원 신경외과 조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크리스티는 입국한 지 한 달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 16명이 참여한 수술은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신 원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얼굴에서 혹이 시작했을 가능성 90%, 뇌가 연결됐을 가능성 10%로 수술에 들어갔다. 10%의 가능성 때문에 조 교수가 스탠바이했는데 혹을 떼고 나니 팔딱팔딱 뛰고 있는 뇌 바닥이 보였다. 뇌망 뇌탈출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조 교수는 기능이 없는 뇌 부위를 떼어냈고 신 원장은 혹으로 인해 퍼져있는 광대뼈를 조각내에 이어서 광대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출혈 위험성에 대비해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지혈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신 원장은 크리스티가 성장할수록 상태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원장은 조 교수와 분당 차병원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3천만 원가량으로 예상됐던 수술 비용을 모금액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11kg였던 크리스티는 수술 후 9kg가 됐습니다. 2kg짜리 혹과 하트라는 별명에서 이제 해방인 것입니다. 크리스티의 아빠는 한국 의료진에게 손편지를 보내며 제 딸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치료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한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서 성공적으로 한 그런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도움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노래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또 사실은 나눔 속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나라 안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을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은 발걸음을 멈추고 물레방앗간을 들여다보니까 한 할머니가 혼자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여겨져서 왕은 할머니에게 한 번 더 나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너무나 감동된 임금님은 2절도 불러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2절은 아직 못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영국 국왕은 할머니에게 직접 2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절도 다음부터는 꼭 부르세요 하면서 2절 가사를 적어주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왕이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왕도 부러워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기쁨이고,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나누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사실 간단해질 때,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감사와 행복이 될 것입니다. 재활병동에 근무하는 한 분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이 절단된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되어 한 팔을 잃은 환자가 말했습니다. 팔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지는 촉감을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 소중한 가치를 압니다. 양쪽 팔에 무거운 의수를 단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을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두 팔이 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되어져요. 인도를 걷다가 택시가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절단당한 한 여대생이 아침에 회진을 하는데 울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걸어 다녔었는데 일어나 보니 제 한쪽 다리가 없어진 그대로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꿈에서처럼 친구들과 걸어 다니고 싶어요.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은 변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없기에 시간에 맞춰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광이 차서 소변이 역류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날마다 보기에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폐암에 걸린 한 환자는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숨 쉬는 것인 줄 알았는데 폐암에 걸려보니 이게 세상 가장 힘든 것이네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전신마비 환자들은 제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반신만 마비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전신마비 환자 가운데 손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이나 포크를 끼운 보조기를 손목에 묶어 밥을 먹는 연습을 합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떠넣기 위해서 수백 번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먹게 해 주십시오. 서로 스스로 밥을 떠먹지 못하는 마비 환자들, 팔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먹게 해 주십시오.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입맛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다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다고, 실직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 말을 안 듣고 공부를 못한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내 다리로 걸어다니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생각도 못하며 메마른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오직 한 가지로 고정시킨다. 다른 모든 것들이 감사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모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괴로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고통 속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울과 염려 속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08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한 해였지만 주님의 감싸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허물들이 치유받고 용서받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비와 사랑을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고 자아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늘의 기쁨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